시편 40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대부분이 시편이 기도 말로 많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시편을 잘 묵상을 하면 이런 풍부한 표현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말도 들고 또 표현법도 들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속마음을 이렇게 솔직히 표현한다라는 것, 정확히 표현해낸다라는 게 그게 아주 기쁜 일이에요. 근데 우리도 내 속은 답답한데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이러면은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이렇게 차분히 느끼면서 내 솔직한 느낌, 솔직한 감정, 그리고 솔직한 내 생각들을 이게 조곤조곤 풀어내다 보면 내 마음도 흡족해지고 충족감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가 향처럼 피어져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더 깊은 기도, 더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을 잘해야 되고 또 멋진 문장을 또 아주 아름다운 문장을 표현해야만 하나님이 듣고 안 듣고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요소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그런 표현보다도 우리의 진심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진심을 갖고. 오늘 이 시를 다윗 왕이 왕으로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왕으로서의 자기의 역할과 왕으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드리는 기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내용이 아주 적절하게 잘 이해가 됩니다. 일단 1절부터 10절까지를 굳이 나눈다면 그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그리고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시작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성가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제 감명을 받아서 노래를 만들기도 하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 이 기가 막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는 보통 기가 막히다라는 말은 긍정적일 때 많이 쓰잖아요. 너무 좋다, 혹은 아주 놀랍다, 큰 그런 의미로서 기가 막히다라고 그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이 기가 막히다는 게 크고 막 놀라운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구덩이라고 하는, 웅덩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이 붙음으로써 아주 나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은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시편 23편에서 말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느낌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아주 험난한, 정말 그 큰 어떤 사건 같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실족시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건,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렁이라고 했는데 이 수렁은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진흙구덩이, 진흙탕 이런 거예요. 이것은 그런 데를 빠져보거나 그런 길을 걸어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힘겨운 상태, 발이 푹푹 빠지면서 바람 발짝 뛰기도 어려운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느낌이 똑같아요. 꼭 그 어떤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실제 우리의 삶의 경험을 갖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경험해봤고,
또 진흙구덩이를 걸을 때 한 발짝 뛰기도 힘들 만큼 발 하나 빼고 또 한 발 디디고 이런 것들이 힘겨우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걸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반석 위에 두셨다라는 건 이제 구덩이나 이런 진흙탕이 아닌 안전하고 든든한 그런 곳 위에 나를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 어떤 구덩이에 빠진 듯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또 진흙구덩이에 진흙탕을 걷듯이 한 발짝 한 발짝 힘겹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시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두셔서 어떤 어려움과 역병 앞에서도 안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찬양, 감사, 찬양 속에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음미하고 묵상하고 분석을 해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다라는 말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다, 거짓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교만과 거짓됨, 이것과는 상극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거짓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특히 왕으로서의 역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하면 나는 상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다 가정의 지도자들입니다. 부모라는 것은 자녀를 돌보는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 수행이 있는 거죠. 또 보편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건 다윗이 왕이라는 입장에서 왕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 왕이에요. 이 세상에 나는 왕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나는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과 임무를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무를 부여한다는 그런 퍼포먼스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맡겨준 역할을 대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왕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역할과 임무, 내게 어떤 사명을 부여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다면 그 역할도 어떤 직장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라는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는 왕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명을 주어서 한다 라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왕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긍지요 자부심인 겁니다.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나는 왕이다 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거짓됨.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착각하거나 왜곡해서 거짓되게 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던 왕을 역사서에서는 정직한 길로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에 충실하게 나아갔던 사람은 정직한 왕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찬양이 좀 더 이어지고 나오고 있는 6절부터 8절까지 얘기는 곰곰이 잘 들어야 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말을 좀 어렵게 썼습니다마는 무슨 말이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가서 한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제사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결국은 제사는 드리고 번제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행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상반적으로 내가 번제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나갑니다.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왔다. 말씀대로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원래 뜻은 뭐냐면 나를 가리켜 왕의 행해야 할 도리에 대해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율법이 있어요. 그걸 나를 가리켜 기록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근본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면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니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보다도 더 바라는 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드림으로써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걸 하나님이 바라는 거지 앞에 것만 자꾸 하려고 해요. 앞에 것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철저히 살아가려고 어떤 은혜를 공급받고 그런 결단과 각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결국 그런 목적이 상실된 예배라면 겉껍데기뿐인 예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껍데기뿐인 정말 하나님의 참된 뜻을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물과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의미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 주셔서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복 받기를 늘 바라지만 그런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그 원리대로 철저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런 모든 기도가 이게 향이 피어가다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냥 꺼져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고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왕은 그렇게 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주의 공의, 주의 성실, 주의 인자, 주의 진리, 어떤 주의 기쁜 소식,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공의를 추구하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실천하고 전파하고 주의 성실을 배우고 주의 구원을 힘입고 주의 인자를 힘입고 주의 진리를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품들을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향기를 품어낼 때 공의, 기쁨, 어떤 진리, 성실, 다양한 하나님의 좋은 요소들이 내게 스며들어서 나도 그 향기를 피워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을 닮은 나의 인격이 되는 거죠. 나의 삶이. 그게 예배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결과로서의 형통함과 복, 건강,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중간을 삭제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형통함과 어떤 우리 인생의 건강 그리고 복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의 삶이 꼭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성취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12절 13절 수많은 죄, 재앙이 나를 둘러싸 낙심케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로서의 역할, 우리 나름대로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많고 항상 잘한 것보다도 실수가 항상 먼저 떠오릅니다. 9개를 잘했고 하나를 실수했을 때 하나가 늘 마음에 걸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정말 이 정교한 우리의 삶의 수행, 완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잘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가 부족해요. 하나. 그것을 극복해내야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올림픽 선수들의 차이점은 눈곱만큼의 차이예요. 0.001초의 차이고 정말 그 작은 차이거든요. 조그마한 실수를 누가 더 덜하느냐, 얼마만큼 더 온전하게 그것들을 해내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난이도도 높아지려면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일꾼으로 왕으로 나를 이 땅에 세웠다고 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역할과 그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난이도 있는 그 더 수준 높은 임무 수행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듯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고 그 정도도 충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그것마저도 채워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 간구, 그게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들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수치와 낭패가 있게 마련일 거예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많을 거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떨쳐내야 되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고서 우뚝 서야 제대로 된 인격과 제대로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왕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의 마지막 절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왕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뭐 어떤 면에서 맞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 의식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늘 부족해요. 늘 연약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가기 위한 수행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 임무, 내 본분 아주 잘 정말 무결점으로 아홉을 잘했어도 하나라도 더 완벽하게 해낼 수 있도록 몸부림치듯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앞에 있는 유혹 또 여러 가지 방해물들, 장애물들 그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그런 여러분의 삶을 더 축복해 주실 것이고 늘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행복감이 넘쳐나는 그런 충족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